환절기가 되면은 비용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약간 코가 좀 맹맹하고 코가 좀 막히는데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바로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눈이 빨개지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좀 받아볼까. 코 이렇게 신경 제거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코 수술을 좀 받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수술보다는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수술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되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들이 쌓여서 형성된 그런 체질을 바꾸거나 또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먹는 습관을 바꿔야 되고 또 생활을 바꿔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진 신앙의 그런 체질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틀, 자기만의 어떤 프레임을 개선하거나 바꾼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들을 나누었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또 버리지 않는 영적인 고집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려야 될 자존심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맞아도 내가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맞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도 아니야.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어떤 체질들, 습관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참 해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해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고 목회 자체에 대해서 해를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 성도들을 성장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새신자를 성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멘합니다. 말씀 앞에서 헌신하면서 결단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웁니다. 그것 때문에 웁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울게 되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웁니다. 통곡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알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5년 전이나 10년 전에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는 쌓이지만 신앙의 성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인 아이가 되고 영적 성인 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울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통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지만 울지만은 결코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적과 뿌리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광야 시절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광야 시절 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광야 시절이 돌아보면 광야 시절이 축복이었다. 광야에서 사막에 살았던 그 시절들이 축복인 거예요. 고난당했던 그 시절들이 축복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간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해서 받은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 타락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너희들이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거나 언약을 맺지 말라 말이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이게 바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민수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보면 맨 마지막 장에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지만이 순종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쌓여도 신앙의 성숙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연수만 쌓이는 거죠.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증도 했지만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변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차지하는 영적인 고목나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참 이게 변화된다는 것이 참 언어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기독교인들을 막 표현하기를 한국 기독교인들은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 사람이 이 사회학자가 표현하기를 사회학적으로는 유교로 살아가고 감정적으로는 불교인으로 살아가고 신앙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뭘까? 짬뽕이라는 거예요. 짬뽕. 유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감정적으로는 불교를 선호하고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게 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쌓이던 이 신앙 체질이 변화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앙의 가치를 느끼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복임이라고 하였더라. 복임이라는 뭐냐? 복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소리를 높여 우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뜻이. 자, 여기 올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가책을 느꼈어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았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통곡했으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복임이라고 지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들은 후회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장 6절 이하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정도로 크게 울었으면 모두 회개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사가 죽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한바탕 크게 울고만 끝난 거예요. 이벤트성 울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지나면 또 땡! 예전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면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고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울고 통곡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역사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것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생각이 다른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의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했지만은 다른 세대, 즉 다시 말해서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자신을 쫓아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복음이 된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합니다.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줍니다. 그들을 축복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 그 울음을 보시고 사사를 보내줍니다. 구원해주시고 축복해주십니다. 그럼 또다시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때 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옵니까? 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어려움이 오면 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합니다. 속상하면 옵니다. 기도할 때 옵니다. 찬양할 때 옵니다. 그렇지만 울기 우는데 그렇지만 속사람은 내 내면의 세계는 속사람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울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울지만 내려놓지 않습니다. 울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가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향해 말하기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 너희들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다면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은, 너희들이 진짜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의 잘못을 깨닫는다면은, 진정으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면은,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울지만 말고, 후회만 하지 말고 말이지.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의 열매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와 다릅니다. 후회는 말 그대로 뒤늦은 뉘우침이죠. 감정적인 뉘우침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침만 갖고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에요. 내가 차를 잘못 탔다고 생각되면 내려야죠. 차 안에서 잘못 탔네 아무리 해봤자 목적지와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잘못 탔다고 생각하면 내려야죠. 갈아타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버스 갈아타는 게 회개예요. 사사기 읽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지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하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려요. 내가 아쉬우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아쉬워야지 눈물을 흘리고 내가 고난당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려움 당해야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내가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때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만 눈물을 흘리는 거죠. 필요할 때만 눈물을 흘립니다. 울지만 통곡하지만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헌신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버려야 된다는 것 압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거나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지식을 채우고 내 감정만을 자극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면역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어떻습니까? 네? 쇠 두들기시 망치로 쇠망치로 쇠를 계속 두드리면 이 쇠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면역력만 늘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말씀에는 끄덕도 안 해요. 웬만한 말씀. 웬만한 하나님 말씀에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 그냥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의 수준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무르는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의 깊이 속에 참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모습 속에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 성장하다가 스톱!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 여러분이 복임처럼 통곡하다가 그냥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매일 울기만 하는 신앙, 매일 앵무새처럼 아멘만 하는 신앙, 매일 후회만 하는 신앙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기쁜 슬픔 때문에 때로는 두렵습니다. 물론 울지 않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낫죠.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낫고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깨닫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머물러서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만 울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후회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회개기도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려놓아야죠. 여러분, 이제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눈물 흘리다가 다시 그 길로 가다면 그것은 뭐예요? 후회일 뿐이지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180도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각자가 찔리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죠.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지 몰라요. 참 나는 이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말이지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끊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배 한 개 피우고 싶으면 성경 10장 읽으세요. 성경 10장 읽고 술 한 잔 마시고 싶으면 성경 10장 읽고 술 한 잔 마시고 한 병 마시고 싶으면은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후회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센지 담배가 센지 술이 센지 말씀이 센지 참이슬이 센지 새벽이슬이 센지 백세주가 센지 구세주가 센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행동을 돌이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니네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어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그들이 심판의 메시지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금식했어요. 남노노 살 것 없이 배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에게조차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나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후회했고 통곡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냐? 돌이켰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금식하고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울기만 하고 후회만 하지 결코 돌아가지 않는 복인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통곡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는 거 좋지만 그 울음을 위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는 통곡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으로 울고 우리가 행함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믿는다면 따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메시지라고 할 때 이 메시지에는 지난 수요일도 얘기했잖아요.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메시지가 있고 따름의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에서 뭡니까? 이것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 내가 통곡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내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 앞에 내가 통곡했다면 통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요 온전한 믿음이 안 된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어요. 신앙의 체질을 바꾼다는 거 참 쉽지 않죠. 20년, 30년 신앙생활은 체질을 바꾼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체질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영적인 신앙의 체질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든지 말씀 속에서 비춰봐야 돼. 난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왔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무엇을 막 가리키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면 내가 바꿔야죠.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코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구나. 말씀은 나는 나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100%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진 않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 내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그 말은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때는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을 맞으면 그때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신앙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이죠. 마치 아까도 했던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유교적으로 살아가고 말이죠. 불교적인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고 말이죠. 기독교로 살아가고 세 가지 모습으로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참 통곡합시다. 그렇지만 울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통곡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우는 것도 뭐가 돼요?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습관.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우는 것이, 통곡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나가는 변화를 주는 그런 통곡이 되어지고 후회가 되어지고 뉘우침이 되어지고 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왜 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만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여러분이 복인 것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울지만, 통곡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길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